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5쪽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영국의 한 명문 가문의 부자가 이 상속자 없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관할청은 고인의 유언대로 그 집의 재산을 정리해서 사회에 환원하기로 하고 그가 살던 저택의 모든 물건들을 경매에 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저택의 물건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관할청은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어떠한 물건들이 있는지 먼저 구경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고인이 된 이 부자의 물건들을 신기해하면서 저마다 갖고 싶은 물건들을 마음속으로 점치고 놓았습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귀한 물건들이 있는가 하면 일반적인 물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경매가 시작되었고 경매 아나운서가 낙찰가가 낮은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적인 물건부터 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낡은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습니다. 최저 가격인 1파운드로 시작했지만 아무도 그 낡은 바이올린을 응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빨리 가치가 낮은 물건들의 순서가 지나가고 본게임이 시작되기를 바랐습니다. 아무도 바이올린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서 유찰이 되어 다음 경매로 넘어가려던 순간 뒤쪽에서 점잖아 보이는 노신사가 말없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바이올린에 쌓여있는 이 먼지를 자신의 손수건으로 정성껏 닦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조율을 한 후에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경매장은 순간 음악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죽이고 낡은 바이올린에서 울려 퍼지는 그 황홀한 소리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계속되던 연주가 끝나고 이 노신사는 낡은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앉았습니다. 함께 그 광경을 넋을 잃고 지켜보던 경매 아나운서는 순간 정신을 차리고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낡은 바이올린을 응찰할 사람이 정말 없는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순간 여기저기에서 손을 들기 시작했고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 공간을 가득 메웠던 바이올린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단돈 1파운드에도 낙찰되지 않았던 낡은 바이올린이 5,000파운드에 낙찰이 되면서 그날 경매물 중에서 최고 가치 있는 물건들 중에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형편없어 보이는 낡은 바이올린이었지만 그것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연주되느냐에 따라 바이올린의 가치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연주해 주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실 때 비로소 내 인생은 최고의 가치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의 인생은 조금 전 예화 속 바이올린의 삶과 같았습니다. 한때 귀하게 여김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한순간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낡아져 버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동안 모세의 인생 위에 수북히 쌓인 먼지를 손수 닦으시고 조율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120년을 살았던 모세의 인생은 40년마다 한 번씩 3번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첫 번째 시기는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서 태어나자마자 당시 이집트의 횡포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파라오의 딸의 양자가 되어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이 40년의 세월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은 이 시기의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런데 이 시기의 모세가 여러분 과연 행복했을까요? 환경적으로는 편했을지 모르지만 아마 그는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이 시기를 보냈을 겁니다. 이집트 사람으로 살아가기엔 할례의 흔적이 몸에 여전히 남아있는, 태생적으로 그는 그 당시 이집트의 노예였던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히브리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었죠. 이 노예의 삶과 왕자의 삶은 엄연히 다르니까요. 모세의 이 첫 번째 시기의 삶은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방황하는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대우를 받으려면 내 안에 신앙의 흔적을 잘 감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춘다고 잘 감추어지는 것도 아니죠. 내 안에서 신앙적 양심이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엔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좀처럼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이 40년의 세월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족 히브리인이 이집트 사람에게 억압당하는 것을 보고 그동안 눌러왔던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족을 괴롭히던 이집트 사람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순간 그동안 겪었던 정체성의 혼란으로부터 일순간 자유함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대견스럽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 나는 히브리인이야.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인들이 그것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아가던 그를 히브리인으로 인정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집트인을 죽인 것을 알게 된 바로의 낯을 피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렵게 신앙의 정체성을 밝힌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운전을 할 때나 마트를 갈 때나 우리 삶의 행동 반경에서 그동안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았던 우리의 신앙을 큰맘 먹고 드러내면 내 삶이 더 불편해지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이 신앙인이라는 잣대로 판단받거나 트집 잡히기에 일쑤입니다.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며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도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선택한 것을 아마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 또 40년간을 살아갑니다. 부드러운 옷과 안락했던 침대, 왕족으로서 감출 수 없었던 몸에 좋은 향기들이 한순간 거친 옷과 딱딱한 바닥으로, 그리고 땀냄새로 범벅이 된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와 아들을 얻었지만 그는 자신의 재산도 아닌 이 장인의 양들을 살피고 먹이는데 40년의 세월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가 태생적으로 가업을 이어받은 목자였다면 모르겠지만 왕자의 삶을 경험했던 그에게 이 목자의 삶은 끝없는 추락 그 자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척박한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밖에 없었고, 그가 품을 수 있는 최대의 소망이라곤
양들이 불어나서 장인의 양떼를 물려받는 일 말고는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이 잘 풀릴 거라 생각했는데 더 꼬여버릴 때가 있죠. 이 힘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모든 꿈과 소망이 점점 작아져 버립니다. 결국에는 그냥 별탈 없이 하루를 잘 버티는 것이 유일한 바람이 되어버린 채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게 되고, 또 그렇게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지극히 미미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잃어버렸던 삶의 방향, 새로운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십니다. 이집트로 가서 억압받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탈출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모세 자신이 생각할 때도 얼마나 처절했던지 그는 5번이나 이 새로운 삶의 방향을 거부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미디안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이집트로 간다고 한들 파라오 앞에 한번 설 수나 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모세를 히브리 민족의 대표로 누가 인정이나 해준답니까? 어떻게 해서 파라오를 대면한다고 해도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당신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을 순순히 풀어주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 매우 높은 확률로 살아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말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거창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니요. 현재 내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삶일 뿐더러 우리가 원하는 삶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좋지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이 모세에게 했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요청하신다면 내가 아니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대답이 솔직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한 자루의 지팡이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여러분, 여기에는 큰 영적 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 지팡이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었고 하루 종일 거의 손에서 놓지 않았던 지팡이입니다. 척박한 광야길에서 그 지팡이는 그의 걸음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이나 외부인으로부터 자신과 양을 보호해주는 보호도구였으며 양떼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계의 수단이자 삶의 수단이었습니다. 남들에겐 그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목자로 살아가던 그 모세에게는 그 지팡이가 모세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도구이자 모세 그 자체였습니다. 다른 나무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하면서도 전부였던 그 지팡이를 내려놓으면 그 헛헛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그 걸음을 지탱해 주고 있는 버팀목 말입니다. 자녀들인가요? 통장 잔고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붙잡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상태를 가장 잘 정의해주는 상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이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아니면 중립적인 것이든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그것을 던져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여러분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 던지고 나면 나보고 죽으란 소리네 라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것만 같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던질 수 있어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하실 거라고 출애굽기 3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하지 못하면서 자기 손에 들린 지팡이는 신뢰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위해 의지하는 것이 고작 지팡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대 지팡이.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꼭 잡고 있는 그 지팡이가 아무리 가치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팡이를 던지지 못합니다. 만약 모세가 이때 지팡이를 끝내 던지지 않았다면 그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시간은 40년이 아니라 80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팡이를 던졌고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거듭나는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한편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것이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으라고 해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이적이지만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던 것의 실체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던 모세가 일반 뱀을 피할 정도로 두려워할 리 없습니다. 광야에서 뱀의 출현은 말 그대로 일상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피했다는 것은 그 뱀이 위협이 될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독사라는 얘기죠. 영원히 모세가 의지할 만하고 그가 그를 지켜줄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지팡이도 사실 그를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지팡이는 사실 모세가 느끼는 것만큼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모세를 영원히 광야에 주저앉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지팡이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모세의 그 마음이 결국 그 지팡이가 자신의 삶을 위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던진 모세는 그동안 닫혀있던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지팡이가 결국 자신이 피해야 할 만큼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로 변해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팡이를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외침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믿음으로 던질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내 삶이 주저앉아 있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내 인생이 무너져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두 번째,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는 사실은 모세의 두려움의 근원이 결국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지 물리지가 않겠죠. 꼬리 부분을 잡는다는 건 뱀에게 한번 물려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굳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파라오 왕관에는 이 뱀의 형상이 달려져 있었습니다. 뱀은 당시 파라오가 자신의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한
이 상징적인 동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심으로써 당시 고대 근동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파라오의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뱀을 잡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심으로써 파라오의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암시적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뱀의 가장 위험한 부분을 잡아도 힘을 쓰지 못하고 지팡이가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인데, 실제로 모세는 이후 무기 하나 들지 않고 이집트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던 모든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한 사람의 피해도 없이 이집트를 걸어서 나오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뒤쫓던 이집트의 군대는 모두 홍해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 여러분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에 대한 우려입니까? 아니면 손해입니까? 지금보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쩌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도, 부도, 선명한 미래도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타산에 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결국 승리합니다. 자신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뱀을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라는 지팡이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던 모세에게 이집트 왕궁에서 배운 학문과 언어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아무리 많은 재능이 있다 해도 그는 결국 장인어른의 양을 대신 치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지팡이가 그의 인생의 결론인 셈입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그의 삶을 조금도 바꾸지 못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을 때는 보잘것없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모세는 이후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메뚜기 떼를 불러오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게 했으며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기도 하였고 나일강이 피로 물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지팡이 하나로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제압했고 400년간 노예로 살아가던 자신의 민족을 생명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다가 다시 잡았을 때 더 이상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모든 소망과 꿈을 체념한 채 목자로서 광야에서 생존하는 것이 유일한 바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보잘것없는 일상을 사용하셔서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가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히브리 민족을 인도하는 목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듯이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지금 나의 삶을 사용하셔서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자 하십니다. 오늘도 그 열정으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목청을 높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자신의 삶이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쳇말로 이번 생은 글렀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도, 아무리 난 틀렸다고 생각해도, 아니 실제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닿으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낡을 대로 낡아버려 그 누구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수북히 쌓인 먼지를 손수 닦으시고 이 시간 여러분을 조율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던 지팡이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지팡이를 다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아름다운 연주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지팡이를 던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지팡이를 잡을 때 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옵소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삶에, 그러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 나의 삶 전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